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전을 보냈던 두루왕 히람. 그 두루왕 히람은 다윗과 굉장히 절친한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절단을 보낸 이 히람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 솔로몬의 요청대로 히람이 다 제공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없고, 네 몸에서 낳을 자식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맺으셨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만류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면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할 성전을 위하여 내가 모든 재정을 준비해 놓으리라라고 했죠. 그래서 금 재료만 해도 금만 해도 666달란트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재정들을 이렇게 준비한 것을 봅니다. 그 재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 참여하는 과정과 모습을 역대상 29절에는 다양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철저한 주권의식, 즉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철저한 주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저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내가 이 손으로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더욱더 원하는 것보다 더 부여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시편 73편은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준비해 놓은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재료가 국내산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나 레바논에 있는 그런 돌들보다 품질이 좋은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이 야 솔로몬아, 너는 재료는 이런 것을 하고 저건 저런 것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재료가 뭡니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나무 자체가 올곧죠. 올곧고 향기가 100년이나 간다라는 백향목. 여러분, 향기가 100년 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즉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제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가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창자오실 예수 그리스도, 비록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선언하셨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모습을 백향목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성전을 지어드림에 있어서 먼저 등장하는 제목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이었다. 잣나무는 어때요? 삐뚤지 않죠. 올곧게 쭉쭉 자라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재료로 솔로몬은 나무를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히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기주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섣불리 알아서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다윗과 히람과 도로왕 히람과의 관계가 원활한 그런 친분 관계를 하나님께 맺도록 이미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왕 히람이 당신이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료를 공급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게 필요한 모든 경비는 솔로몬이 제공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솔로몬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솔로몬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렇지만 음식물은 당신이 좀 제공해 주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 약속대로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었다. 이 고르라는 단어는 호멜이라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호멜은 그 당시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분량을 보통 호멜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의 차량의 엔진을 표현할 때 100마력, 200마력 그러잖아요. 말 한 마리 끌을 수 있는 힘의 분량을 우리가 마력이라 그러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 그 시대에 어떤 분량 무게를 이렇게 부피를 측량할 때에 이 고루 또는 호멜이라는 칭호를 썼는데요. 그것은 당나귀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양이니까 여러분 2만 고루, 말 2만 고루면 얼마나 되겠어요? 당나귀 2만 마리가 끌 수 있는 양이니까 엄청난 양 아니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준비된 재료가 뭡니까? 두 번째로 준비된 재료는 돌이죠. 돌. 그 돌은 보니까 저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게 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라는 것은 흔히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 마음에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만한 품질 좋은 돌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는데요, 나갑시다. 사랑으로 행함이 지혜입니다. 사랑으로 행함이 지혜다 라는 얘기죠.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었어요? 지혜를 주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친목을 맺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약조를 맺었다. 그랬죠. 지혜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어때요?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제품, 상품을 만들까 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친목하여, 12절에 친목했다 그러죠. 친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건 뭡니까? 샬롬의 상태겠죠. 그래서 이 친목했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샬롬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떨 때 화목하게 됩니까? 어떨 때 샬롬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샬롬이 임하게 되죠. 결국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이 마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졌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걸 봅니다. 그래서 때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지? 나는 거룩한 부담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걸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결국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마음으로 히람과 원만한 관계, 샬롬의 관계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전 재료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어졌던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인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요. 둘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마치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야 라고 우리가 여겨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의 재료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했던 걸 봅니다.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돌이라는 건 뭡니까? 이 여러분, 돌은 나무보다도 더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굳이 저 외국에서 옮겨다가 그리까지 해야 되나? 오늘날에는 운송수단과 기중기 또는 트랙터 또는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반하기에 아주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기술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돌 하나를 떠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때요? 그 성전을 짓고 남아있는 그 성전 벽들, 이 돌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돌 하나에 막
수톤 나갈 만한 엄청난 그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결국은 그 외국으로부터 가장 좋은 돌들을 떠서 이렇게 옮겨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돌들을 준비했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꾼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역군을 불러일으켰는데 역군 수가 3만 명이고 돌 뜨는 사람이 2만 명, 3만 명에다가 7만 명 일꾼 짐꾼들이 있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 드리는 데 있어서 동원이 되었던 걸 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전염을 통해서 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보은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쳤던 그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늘도 우리는 어때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지요?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지혜로운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